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과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신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기에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 제자와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에 대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모였습니다. 사흘이나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갈 길에 허기가 질 것을 염려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흘이나 굶주린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흘이나 광야에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밥을 먹지 않고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이유는 굶주림보다 더 절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리들을 걱정하십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흘이나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그 무리들을 멀리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잊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방인들에게 굳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떡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아의 잔치였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잔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둔감해진 사람은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권능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회의적으로 대답합니다. 이미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무지와 불신앙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자랄 수 없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고 떡이 7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곳으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여기서 숫자 7은 온 세상을 상징하기에 7개의 떡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선의 경우는 물고기 2마리가 아닌 작은 생선 2마리를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오병이어와 같은 맥락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의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인 12, 그래서 12바구니가 남고, 칠병이어에서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수인 숫자 7, 7광주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떡, 곧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는 어느 누구도 배척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제자와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이신 표적들을 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는 듯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시며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처럼 완악한 자들은 아무리 많은 표적과 은혜를 보고도 그것들을 경험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영적 깨달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감 중에 시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잃게 되면 어떨까요? 상실감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상실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아서 한 개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 떡 하나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는데, 이 문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결핍의 문제에 집중됩니다. 떡이 모자란 상황에 집중하느라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그 기적을, 그 권능을 보이셨던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떡 한 개에 집중되었습니다. 문제만 보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떡 때문에 걱정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나오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지식의 교만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욕망이 제자들 가운데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누룩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요, 이 누룩이 죄의 확장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탐하며 살아가는 세속주의를 주의하라라는 경고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헛된 지식과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경험하는 참된 지식과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이후의 말씀인데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봤고 본문 서두에 있었던 7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참여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머리에는 떡이 없다,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죄가 아니라 떡만 생각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챙겨오지 않은 자신들의 그런 부주의를 책망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기 위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22절 이후에 예수님은 벳세다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전에 귀먹고 말 더듬던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23절에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됩니다. 24절에 기록하죠.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맹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한 번에 치유되지 않고 2번에 걸쳐서 치유된 것은요, 제자들이 단계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지만 그 눈이 밝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관계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27절 이후에는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고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토록 고대하셨던 깨달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황당하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그 원 의미는 꾸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변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꾸짖었다라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는 바로 사탄의 모습과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속 승리로 왕좌에 오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따르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고 바로 사탄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길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리면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역설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믿게 돼요.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면서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칭찬받는 일꾼,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서 잘 녹아들 수 있게 하시고 종교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귀한 제자의 삶이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에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속히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